말씀을 통하여 새날 새 희망을 위한 노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날 새 희망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합시다 그렇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외친다고요? 예, 한번 외쳐봅시다. 새날 새 희망, 새날 새 희망.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일까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지 8년이 지난 때입니다. 요셉이 총리직에 나이 30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몇 년 또 들게 되죠? 7년. 예, 그러니까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기근이 심각하여 애굽에 양식 사러 오던 때,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는 나이가 38세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헤어진 지 만 21년이 지나던 때입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주하는 요셉의 아버지 나이는 이제 129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나이도 요셉이 이제 40이니까 중년을 넘어 노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다 휘어진 아들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연로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역정을 내십니다. 그냥 있는 소리, 속에 있는 소리, 그 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소리를 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야곱이 어떻게 역정을 내고 있는지.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예, 지금 아버지 야곱을 모신 10명의 아들들, 그리고 막둥이 베냐민, 집안에 아들 11명이 있는데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날이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정이 11명이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로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온 가족이 배고픔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사람의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안타깝고 무엇이라도 좀 해야지 이놈들아 라고 타박하고 구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처할 때 무기력하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나약한 자가 아니라 새날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무기력과 자포자기에 빠질 때 하나님의 행하실 새날 새 일을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도전해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주저앉지 말고 도전합시다. 야곱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애굽에 가면 7년의 풍년의 때에 저장한 곡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는 곡식이,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한다. 그러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곡식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식들을 설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129세 야곱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얘들아, 저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데 가서 좀 사와라. 몇 살 먹은 분이 지금 그 소리를 들었다고요? 129세. 여러분, 129세 된 노인이 활동력이 많겠습니까? 자식들이 활동력이 많겠습니까? 129세 먹은 노인이 귀가 잘 들리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들리겠습니까? 분명히 10명의 자식들, 베냐민까지 다 들었어요.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다 들었다고요. 왜? 지금 벌써 애굽에는요 각국 백성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자, 41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 마지막 절이거든요. 읽어봐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야곱은 장성한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 양식 사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벌써 애굽에는 각국 백성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요. 벌써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 어디 가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유,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대요.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만 당한 어려움이냐는 거예요. 모두가 당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위기의 때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는 때 우리가 좀 도전받았으면 좋을 법한 사람,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몇 사람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세 사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우리 가운데 기감이 되는 사람, 먼저 두 사람인데요. 이들은 작가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크 비터 한센 그리고 잭 캔트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우리 둘이 한번 글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원고지에 글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고지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가서 우리 글 좀 책으로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출판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좀 글을 썼는데 이거 좀 책으로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책을 낸 줄 아십니까? 10번? 50번? 몇 번 찾아간 줄 알아요? 100번이 넘게 찾아가요. 145번째 출판사를 만났는데 그 출판사 사장이 감동받고 이거 우리가 책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무려 190주 연속으로 최고의 도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0주라는 것은 4년 연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번역되고요. 이 땅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서 보지는 않았을 정도지만 그래도 제목이라도 들어보고 책 내용을 들어본 사람은 1억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 책의 이름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에요. 우리 도서관에도 1층에 있거든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최고의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월트 디즈니가 꿈꾸는 그 당시에는 놀이동산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막 산업화가 일어나고 경제붕이 이제 막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시골은 논가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목화솜 따야 되고요. 도시는 이제 공장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삼촌 다 나가서 일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누가 돌보아주는 때가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돌봄이 없이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월트 디즈니가 꿈을 꾸고서 놀이동산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설계도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갔어요. 은행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문을 열어주고 그 대출금을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왜? 아니 지금 공장 세우기도 바쁜데, 지금 사업 일으키기도 바쁜데, 지금 노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놀이동산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다 거절합니다. 근데 월트 디즈니가 이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은행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몇 번을 두드렸을까요? 우리 아까 마크 비터 한센하고 잭 캔필드가 145번을 두드리고서 책을 냈거든요. 월트 디즈니는 몇 번 은행 문을 두드렸을까요? 한번 맞춰봐요. 통 크십니다. 아까 145번이니까 그냥 바로 그냥 200번. 아주 통이 커요. 월트 디즈니가 300번 넘게 은행을 찾아갑니다. 정확히 303번째 은행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은행장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대출 도장 찍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놀이동산이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랜드예요. 지금은 뭐 일본에도 있고 뭐 상해도 있고 뭐 여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월트 디즈니가 302번째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문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마크 피터 한센과 잭 캔필드가 144번째 출판사 갔다가 이제 그만하자. 뭐 우리 글이 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나 봐. 포기했다면 그 글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1억만 명 이상 보고 있는 책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새날을 열어주면서 새 희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 찾아오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 밝았더라고요. 경험해 본 사람 아멘. 이 새날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새날이 왔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랑 똑같은 날이 아니라 새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딱 갖다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새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신뢰와 격려와 소망이 담긴 선물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선포합시다. 새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소망의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예요. 야, 너가 어제 넘어졌구나. 너가 어제 넘어졌어. 그래, 내가 너한테 새날을 줄 테니 이 새날에 한번 일어나 보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잘 살아보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일어나 보라고 새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제 넘어졌지, 어제 힘들었지. 그래, 내가 너에게 새날을 주마.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은혜 가운데 소망의 새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새날을 맞이하였거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눈을 떴는데 내가 새날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말합니다. 찾을 것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두드릴 것이 있으면 두드려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산수망 대신 예수 붙잡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였거든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죽은 소망, 끊어질 소망,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다 끊어질 소망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날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청산할 때 새날과 새 일과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선포합시다. 지난날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청산합시다. 10명의 형제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애굽에 가서 양식 좀 구해오너라 이놈들아. 아버지의 타박과 질책 속에 애굽으로 밀려 떠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먼 길을 걸어 그 뜨거운 떼약볕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도 없는 그 길을 걸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양식을 구하려면 총리를 만나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고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동생들은, 아니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요셉인 줄 몰라요.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드디어 22년 전, 만 21년 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 21년 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17살 먹었을 때 두 번 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베냐민까지. 그 나중에는 아버지 모시고 오고 베냐민까지 와가지고 요셉에게 다 절하잖아요. 그 총리,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 지금 하나님은요 요셉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모른 채 합니다. 예, 우리도 저만치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런데 모른 채 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고개도 들지 못하는 외국인 가나안 땅의 10명의 형제들, 그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엄한 목소리로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아주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예, 저희들은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가나안 땅 사는 사람인데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요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너희들은 스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은 간첩이야. 너희들 우리나라 지금 엿보러 왔지. 우리나라 지금 틈타러 왔지. 너희들 간첩이지. 여러분,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은 그냥 붙잡아다가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옥에다가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냥 풀어서 그냥 다시 돌려보내면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있습니다. 군대가 어디 있습니다. 무기는 어디 있습니다. 사드는 어디 있습니다. 이거 다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간첩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지금 양식 떨어져서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뭐래요? 없어졌대요. 우리가 지금 10명이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한 아버지의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비록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한 아버지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지금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 12번째 베냐민. 그리고 또 한 명은 뭐래요? 없어졌대요. 근데 요셉은 없어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두들겨 팼어요. 형들이 옷을 막 벗겼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어요. 형들이 지나가는 애굽 상인들에게 은 20냥 받고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없어졌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그놈이 미워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말하지 말던지. 없어졌대. 근데 당사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라고 해봐요. 나를 못 알아보고 내 앞에서 막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리를 피하는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형들은요 우리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똑같은 자들이에요.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아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날을 소망하며 새 일을 꿈꾼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죄악됨이 우리의 허물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조명이라는 것은요 그게 이렇게 큰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성령님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집사님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김권사님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캄캄한 가운데 비춰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보여져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네, 누구랑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혼자 걸어가다가 잠자다가도 꿈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생각날 수도 있어요. 어제 밤에 새벽에 김명순 권사님이 나타났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네, 하나님은요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이전에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거든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잘 몰랐어요.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고서 만났다면, 아니 그 자리에서 요셉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요셉 동생이 요셉이야 요셉.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우리는 12형제인데요. 하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고요. 하나는 지금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이고 요셉이구나. 요셉 잘못했어요. 요셉 총리님.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다 요셉아. 너도 나도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정직해지고 진실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요셉의 형들이요, 사실을 말하는데요, 총리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데 진실과 거짓을 넘나들더라고요. 진실은 뭐예요? 한 아버지의 형제 한 명 집에 있고, 근데 거짓은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지긴 뭘 없어져. 자기네가 팔았으면서. 그죠? 다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천국에 있는 99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귀하고 좋다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회개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귀해? 회개가 천국의 99명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기쁘고 더 귀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개라는 그 가치. 여러분, 가치가 높다는 거는요, 희소성이라는 거죠. 금이 많아봐요. 금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는 거죠. 회개한 사람 하나만 발견해도 천국의 99명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쁘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네, 그냥 뭐 이게 말로 회개합시다, 예 아멘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거든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3일 동안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3일 동안 먼 길 왔잖아요. 지금 어디서 왔어요?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물도 없는 기근과 가뭄의 때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가운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먼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어디로 갇혔어요? 감옥에.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150km가 넘는 거의 200km를 달려온 요셉을 그들은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지금 150km, 200km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온 자들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요셉이 왜 감옥에 넣었을까요? 너도 한번 그 상황을 당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셉이 왜 이렇게 못되죠? 아니요, 요셉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요셉의 생각대로 감옥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10명의 형제들은 감옥에 갇히자 자신의 잘못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우리가 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가?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이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지금 200km 넘는 길을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 먼 길을, 헤브론 땅에서 그 먼 길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았어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아무 말 안 하고 얻어맞고, 요셉의 형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던졌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때리면서 그랬을 거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 건방진 놈아, 야 이 뭐도 없는 놈아, 너는 어떻게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일러 바치고, 그것도 네가 형제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막 때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 잘못했어, 형 잘못했어, 형 잘못했어. 또 형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이놈아, 너만 이런 옷을 입고 있냐? 형님 한번 입어보라는 소리 안 하고 이놈아, 너는 진짜 이놈아, 너는 X야 이놈아, 막 그러면서 막 옷을 막 벗기지 않았겠어요? 형 잘못했어요, 형 이거 가지세요, 형 다시는 제가 이러지 않겠어요. 너 이놈의 자식, 너는 맛있는 것도 아버지가 너한테만 주더라? 그러면 형님, 너 아버지한테 형님들도 좀 이거 줘요, 형님들도 좀 이거 나눠줘요, 형님들도 좀 이거 같이 나누게 해요. 너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놈 아주 그냥. 그럼 야곱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 잘못했어요, 형님 잘못했어요. 구덩이에 던졌거든요. 요셉이 말합니다. 형 잘못했어요, 형 잘못했어요. 저 여기다 두고 가면 저 죽어요, 저 죽어요. 나중에 구덩이에서 꺼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상인한테 팔아요. 그 돈 세고 있을 때 옆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형님들 저 버리지 마세요, 형님들 저 버리지 마세요. 아주 애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명 형제가 뭐라고 말했대요? 어떻게 반응했대요? 못 들은 척했대요. 보고도 못 들은 척했대요. 요셉의 괴로움이 이제 우리의 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젊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했거든요. 내가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자행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럴 때 마음이 마주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아프냐면은요, 얘는 이제 뭐 젖을 먹고 젖병이든지 젖을 먹고 그럴 때잖아요.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죄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애들이 잘못해봐야 뭘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 젖먹이 애들이 아프잖아요. 말 못하는 애들이 아프잖아요.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 내가 죄를 져서 얘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애가 아프고 울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제가 아프고 얘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면 저를 야단치세요. 하나님, 얘 아프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히게 되면은요, 외부와 단절되잖아요. 요셉은 그거 이제 조금 있으면 풀어줄 거를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모르잖아요. 그 속에서는 정말 절박함 속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고 어그러지면 정말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만약에 돌아보라는 기회를 주시거든, 기회거든요.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문제잖아요. 아니, 여기에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이게 자꾸 덧나고 골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가 아파 자꾸만. 근데 보니까 가시가 박혔어. 에이, 조그만 거네. 이거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가지고 자꾸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가 아플 때 아픔이 느껴지는 거는 얼른 병원 가서 빼든지 치료를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무시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보고서 그 가시 같은 거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허물과 죄된 것들을 청산하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산이라는 깨끗이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네,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하고 털어버릴 기회를 주거든 가감없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그냥 무릎 딱 꿇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동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사람 생각으로는 광야에다 뭐하러 길을 내는가? 아무 쓸데기 없는데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 수가 있는가? 사막이 괜히 사막인가? 물이 없어서 사막이지. 그런 곳에 하나님은 강을 내고 꽃이 피어 향기 나게 하고 사자와 독사들과 뛰어놀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날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옛 것을 기억하지 않겠노라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이 새 일과 새 날과 새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25절 이 말씀 이후에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다 놓겠대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용하여 가르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죄가 죄로 보여요.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그게 잘못인지 잘한 것인지도 몰라요. 왜? 내가 똑똑하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아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아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그렇죠? 주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옮겨다 놓고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다 놓는데 왜 죄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죄를 맑게 하얗게 좀 씻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씻어지고 사하여지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저의 죄과를 죄의 열매를 압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다. 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이 죄를 항상 내 앞에 두고 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다 놨는데 다윗은 왜 어리석게 그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내 앞에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옮겨주실지라도 나는 기억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나라가 잘 사니까요 인구조사 좀 해보라는 거예요. 군대에 징집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만인지 한번 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쳐요. 네 힘으로 나라를 일으켰느냐? 네 힘으로 나라가 부국강병하였느냐? 하나님이 야단쳐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남의 여자 데려다가 끌어안고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였어요. 그러더니 데리고 와서 살아버려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단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단쳐요. 왕이시여, 이게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다윗이 무릎 꿇잖아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지라도 나는 이 죄의 열매를 아오니, 나는 이 죄가를 아오니, 나는 내 앞에 이 죄를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하잖아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하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더라도 나는 또다시 이런 실패의 자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다윗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완주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고 일어나니 새날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잘 살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고 눈 떠지거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잊어버린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도 깨닫거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깨닫거든 그냥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 기다리고요, 그 사람에게 새 일을 여실 거래요. 이사야 선지자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유다 땅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멸망당한 자리에다가 나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꽃이 피고 향내 내고 열매 맺는 나라로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다음에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